저는 26살 중반부터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었고, 또 항상 다음 사역지가 예비가 돼 있었고, 항상 제가 사역하던 곳을 떠날 때 눈물로 환송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오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동안은 부밍 캠퍼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괜찮았는데,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주일이 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저희 집에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린대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더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야 되는가. 집을 이사해 놓고 서울에 기도하러 갔는데 참 갈 곳이 없더라고요. 날씨가 추운데 기도원도 갈 수 없고,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그때 제게 가장 많이 생각났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머지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맨 끝에 구절만 생각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광야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다는 방황. 그런데 저의 모습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황. 그런데 이렇게 갈 곳을 모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죽어도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목요일 날 그냥 우리 모여 있을 때 말씀이나 좀 나누면 어떨까요? 한 분이 집을 제공해서 우리가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모임이 교회가 될 줄은. 모인 장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장소에 어디 모이면 좋겠지 않을까. 근처의 교회들에게 목요일 날 잠시 우리가 저녁에 교회 피해를 주지 않고 모일 테니까 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할 데가 없을까.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위임식을 한 우리 김교환 목사님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가 원래 비어 있을 텐데 우리가 목요일만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주일날도 언제든지 그 장소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소에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내야 하는 건데 저희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장소를 사용했어요.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컴패션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저명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시자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고 사실을 부풀리지 않는 장찬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는 젊은 아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 나 50에 취직했다니 기적입니다. 장찬환 목사님 보증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가 온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몇 번 다녔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셨는데 6분이 오셨어요.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설립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었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든든히 서줬죠. 기적이죠. 그곳을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건물 보러 이곳저곳 다녔는데 이 장소를 찾게 됐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당 위층에 갔으면 참 심사가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 오는데
기억나시죠? 여기 오는 그날 저쪽 이사해야 했었어요. 우리가 그 주일날 짐 빼야 그쪽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기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저에게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와서 함께 동력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부산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동력해달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지 않아서 여기 머물러 있는데, 제일 걱정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무 어린데 그냥 자기들이 꿈을 꾸고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보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애비가 돼서 돈이 없어서 보낸다 하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봄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들의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 볼까? 저희가 사실은 장학금을 그 전에도 한번 신청을 해봤댔습니다.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그 학교는 장학금을 주되 맥시멈 최대한 주는 게 5%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금액의 5%, 전체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5%. 근데 그나마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얼마 장학금을 주면 우리가 여기 남을 수 있지? 85% 주면 남는다. 우리 아이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우리 학교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게 메이드 인 USA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액수가 나왔어요. 미국 공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낮과 밤에 너무나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 구름 기둥이 가려줬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 기둥이 불을 내려줬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있는데 써요. 그런데 그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기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광야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만나는 내렸어요.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해갖고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다 독사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서출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거는 만나가 그냥 그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는 모든 기적이 그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어요. 이젠 더 이상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모든 기적이 그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된 것이구나.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이 그친 그날이 6월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 이 6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광야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무도 안 산다고 생각하지만 광야에 페트라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야였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유월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적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또다시 유월절을 지켜요. 그 말은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냐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만나와 무엇을 대비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소출.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이 땅의 소출이라는 것으로 대치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땅의 소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소출은 더 큰 기적의 산물이었어요. 이 소출에 관해서 신명기 34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모든 소출,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도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도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은 만나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면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소출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준비하셔야 되고, 공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토양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인간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인간을 일으켜서, 그 게으른 인간들을 일으켜서 농사짓게 해야 나오는 게 소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소출은 만나보다 더 훨씬 더 손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출은 만나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만나는 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만이었던 것은 그 만나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출은 밀이 될 수도 있고 포도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다양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소출은 만나보다 더 완성된 축복이었어요. 만나는 그게 좋긴 하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출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달라지고 나오는 소출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 아니라 소출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우리는 교회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나타난 기적의 스타일이 아니고 새로운 스타일의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가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적의 스타일이 일상의 기적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6년에는 일상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2015년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 외에 우리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상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이 예배당을 다 청소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청소하고 갔지만 그러나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누군가 오셔서 계속 정리했습니다. 그분이 홀로 정리하지 않았으면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이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일날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면 주방 분위기도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로 서로 감싸주지 않았다면 올해 50대 남자들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밤새워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일상의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는 그런 기적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주님의 일상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시편 103편 5절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첫째는 소그룹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에는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구역이 사랑의 바구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구역이 사랑스러워지고 구역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일상의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2016년도에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잘못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재밌으니까 우리끼리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말에 물을 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느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주님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 열매를 가득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걸 볼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숨 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숨 쉰다고 생각하면 의식도 못하고 숨을 쉽니다. 이 숨을 쉬는 게 의식이 되면 그게 병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숨 쉬고 숨 내뱉는 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온갖 치료를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숨을 쉬는 게 그냥 우리가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폐의 근육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피가 다 몸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 이상은 제가 의학을 몰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더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작용이 나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기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쓸모 있는 말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따라 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 밴드를 보고 오뎅국하고 부침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왔는데 남았더라고요.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교회 같아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모여갖고 무언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우리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고 기뻐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의 시간을 행복, 축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연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대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은요 마치 땅의 소출이 누군가의 농사로 얻어지듯이 일상의 기적은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나의 작은 움직임, 나의 헌신이, 나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